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의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풀리게 하시고 질병의 질고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귀한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원교회가 하반기 감사로 디자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당의 건물도 새롭게 하여 주시되 주님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유전용 안수 집사님과 신희 자매 위에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사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보면 손 내밀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나라도 힘있는 국방력을 길러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 상태에서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는 아름다운 한반도 땅에서 평화롭게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른 이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유의 마음보다도 존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 안에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돈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손자들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더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사전점검 전도를 나갔는데요.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풍의 여름 산상성회가 8월 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마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근데 뭐 아침, 점심, 저녁 집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저녁 집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 저녁 집회만 있고 강사는 우리 노예에 있는 부곡교회 차장현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랑 숙소 운영은 안 하고요.
거의 출퇴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갈 수 있으신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차 타고 미리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1시간 40분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약간 멀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서 은혜 받고 저희가 이 여름 산상선회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사역 안내 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팀별로 사역하고요. 오늘 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신도의 올레회 오늘 2부 예배 외에 성가대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두서온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가 안성에서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전용 안수 집사님 원래는 지난 토요일날 어제 회각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로 미뤄졌습니다. 회각 감사 예배가 있고요. 거의 송별 예배 겸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해외 출장이 2년인가 3년 정도 예정돼 있어서 같이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사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니까 저희 이제 큰아이가 심어놓은 토마토가 빨갛게 열매가 맺었는데 그 4개를 누군가 따먹었어요. 내일이면은 정확히 빨갛게 더 있겠다 싶어가지고 놔뒀는데 따먹었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근데 또 보니까 더 많은 열매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더 빨갛게 익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 큰 거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삶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큰 것들은 못 보고 누가 이거 이 토마토 조그만 거 4개 갖고 갔다고 그 마음이 속상한다면 더 큰 걸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이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전에는 3,000명이, 지금은 5,000명이.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자 이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또 하나님 믿겠다고, 복음을 듣겠다고 믿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때는 항상 위기가 따릅니다. 항상 위기가 따라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대장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러한 위기가 반드시 닥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주의 복음이
정말 신실하게 증거되는 그곳에는 항상 핍박과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는 다시 말하면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 자신이 변해야지만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새롭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이들은 그냥 멀쩡히 서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린 자들이 구원받아요. 성전에 나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서 무언가 됐다고 콧대 높은 사람들은 전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리고 겸손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결정한 그 기관입니다. 보통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이 24명, 장로들이 24명, 서기관들이 2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다시 모인 것이죠. 미천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 영향력이 막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번지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인데 자신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미치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바로 성전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죠. 또한 복음을 증거한 일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고 도리어 반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질문과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만약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럼 질문의 초점이 달라요. 세상 권력자들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다르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과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한 그 초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초점과 이 관심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관심도 이와 같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인기와 편안함과 권세와 능력과 성공이 아니라 구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줄 믿습니다.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드러난 가시적인 성공과 능력과 안정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보면 국회 청문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 말하면 갇히는 것이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일을 행했지,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원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과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탈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단순해집니다.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만을 바라보며 살 때 인간들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긴 일이 너무나 하찮고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재정적인 일, 돈적인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더 관심 갖고 걱정해야 될 일은 재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더 걱정하라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적인 것, 또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 성령 충만한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에 현혹되다 보면,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놓치게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볼 때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가 성령 충만해져서 감사로 디자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내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내된 공의의 의원들이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찮은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웃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교회 중심주의가 워낙 강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우리 옆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나타난다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손과 팔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는 어떤 교회수를 통해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그냥 지교회에 불과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면 큰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전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품을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옆에 교회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그만 시선으로 이기주의로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선으로 영혼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유를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을 연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스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연결과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개교회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났다,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다, 그런 생각들이 막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일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교회, 유일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뭐 교회 숫자 사람들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12제자를 구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모인 여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초점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지들 얼마나 놓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 건물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서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 되는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들이 짓잖아요. 전문가들이 짓잖아요. 일해본 사람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이거는 쓸모없어 하고 버린 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린 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면은 이 벽면에 떨어지는 벽돌들이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죠. 그런데 그 벽돌들을 떨어지고 깨진 것들을 주워다가 저는 저기 이제 이 계단식으로 이제 통로식으로 해놓은 곳에 제가 이제 길을 만든다고 그걸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나름대로 쓸만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곳에서는 정말 요긴하게 쓸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근마켓이라고 아시죠? 당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 근처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게 나눠집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쓸모없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진뱅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안진뱅이는 늘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늘 받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의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반기 우리가 감사로 받은 것들 감사로 나누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더 진력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보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귀한 건물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새롭게 변화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다른 이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같이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또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라기까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같이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오고 성장하고 자라오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끝까지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자녀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귀한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 붙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귀한 모퉁이 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원 구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모퉁이돌로 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는 모퉁이돌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